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이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사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으며 하나님 배은망덕한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이 귀한 복된 사역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기도를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복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명락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하나님 현우건설의 박근배 장로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동성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이동성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수록 하나님 삶이 힘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의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정두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혼인잔치에 하나님 물을 기르러 나른 그 종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이 5번째 주일 되는 주일이라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가족 예배 자료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녁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갈 성구를 위해서 성구 헌금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몇몇 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제 성구 헌금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제 집을 지어 놓으면 또 살림살이가 들어가야 되지요. 예배당도 마찬가지로 새 예배당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연말쯤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갈 성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예배실, 그 다음에 중예배실, 찬양 연습실, 그리고 식당의 식탁과 의자 요 4가지만 성구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에 이 4장소에 필요한 의자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성회 성구사에서 제작 중에 있고 건물이 준비되면 성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각 실, 각 방에 필요한 가구, 기자재, 집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약한 것 1억 3,500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4곳은 계약을 해서 제작 중에 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성도들의 헌금을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헌금을 함부로 쓰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7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썼던 것들을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썼던 물건들을 가져가면 대부분 아마 어울리지도 않고 또 건물을 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당회 안에서도 좀 다시 쓸 수 있는 거 쓰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물론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쓰던 물건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당회에서는 또 당회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좀 정해주면 좋겠다 헌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좀 기본적인 기준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자. 장로님들은 한 분이 세례교인 30명 정도를 대표하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명당 한 명씩 장로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저 한 30명 책임진다 생각으로 장로님들은 한 300만 원 하자.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한 10명 책임진다 생각하고 100만 원씩 하자.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그저 내 자리나 아니 우리 가족들의 자리는 내가 감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3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무슨 헌금을 그렇게 정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했으니까 그 정도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기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해서 좀 더 기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부담이 돼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더 적게 해도 되고 또
전혀 할 힘이 없으면 또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하시지만 이 정도의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봤으니까 생각하시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그저 마음에 정하시고, 뭐 일십을 한 번에 해도 좋고 또 몇 번에 나눠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 건축 헌금과는 별도로 선교 헌금은 재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면서 선교 구입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맞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9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니까 영상으로 정재두 목사님 인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지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는 릴레이 기도 또 영상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구판장에서 판매하는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시고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열무김치, 오이김치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오이김치는 아마 2부 때까지 판매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무김치는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필요하신 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우리 닭갈비 팀이 전반기의 사역을 열심히 했고 잠깐 쉬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강구할 때는 여러분도 참여하고 또 소개할 때는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거기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반기 사역에 또 건강하면서 또 힘도 좀 쓸 수 있고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이런 분들 또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화자 권사님에게 좀 연락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또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주 교회 직원 휴가는 조명현 집사님 다녀올 것입니다. 꽃꽂이 염승환 김지혜 성도님 가정 자녀 유진이 2학기 시작을 감사하면서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장 안내입니다.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피치핏이라고 강제동의 코아르파크 근처라고 하면 될까요? 정슬기 청년인데 우리 정인환 집사님, 김남현 권사님 자녀입니다. 저렇게 외부 내부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개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 전문 뭐라 그래야 되나 개인 운동 훈련 PT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여성 전용 운동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지는 1000도 넘어서 진행해서 1010도까지 했습니다. 뭐 우리 성경 통독은 입당할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진행에 참여해 주시고, 성전 건축 소식은 지난주에도 보니까 냉난방이 들어와서 시작했고 또 이제 이번 주 인테리어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참여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엄재호 장로님, 가정 양준기 심수자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장광희 집사님, 김경철 김영희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홍원기 이성예 권사님,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감사은금 이동헌 김봉용 권사님, 정용남 집사님 생일 감사, 정절미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김경철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오희숙 집사님,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곽기덕 박명희 권사님, 김정아 집사님, 김인구 집사님, 김일권 집사님, 박건호 성도님, 박상금 집사님, 홍원기 집사님, 이정현 성도님, 손정혜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생일감사 김예진 청년, 건축헌금 엄재호 장로님 가정, 정인환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엄진용 집사님, 최경숙 B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무명으로 장성희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손은자 집사님, 또 박현엽 집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어서 우리가 가진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하나님 예물로 바치는 성도들의 손길, 가정, 건강, 믿음,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일터까지 기억하셔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실행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요즘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더 바쁘게 살게 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고 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22절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보통 많이 하게 되는 염려들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할 일들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있어도 근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째 이유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염려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또 두 번째 이유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너무 길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기 때문에 뭘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자주 염려하고 너무나 많이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해요. 어쩌면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잠에 깨어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런 세상 염려에서 또는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내 자녀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살아가면, 그래가지고 막 수척해져가지고 삐삐 말라가지고 걸어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날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맛있는 걸 해줘도 몇 숟가락 안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몸은 말라가고 눈은 충혈돼가지고, 그래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자식이 염려하고 근심해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해줄 수 있지만 다는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눌려서 짓눌려가지고 다른 일도 잘 못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착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뭐라고요? 또 길지요. 어떤 일에 집착을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뜻이 그대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나뉘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고 염려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 일이 손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열심히 목사가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 다른 생각만 들어.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그 생각 염려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지금 교회가 있을 때냐? 야, 네가 지금 가서 편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야? 네가 지금 교회나 다닐 때야? 한가하게 신앙생활이라 할 시간이 어디 있냐? 걱정해야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다 되냐? 걱정해야지.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거리를 주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근심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어디?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충분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야,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나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불쌍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책임져 주실 만한 능력도 있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있고 충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대책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 지금 처한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알기나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럴지도 모르지만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혹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형편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 사정을 모를지 모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염려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해야 될 일처럼 분명히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과 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은 너무나 무책임한 분이죠. 인간들보다 못하신 분이죠. 인간들도, 우리도 여러분 집에 요즘 어떻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갖다 놔도 집을 마련해 주고 깔 것을 깔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고 산책해 주고, 요즘 개들이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몰라요. TV 보다 보면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접받는 것 같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인간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정복하라 관리할 책임을 주셨고,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인간들을 위해서 의식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매지는 마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염려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인간은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보다 귀한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에 먹을 것 저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할 수 있냐 너희가? 27절에서 예수님은 백합하는 실도 만들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값비싼 옷이 백합에 따라올 수 있냐? 백합꽃을. 그렇다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겨우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다 먹여 살리시고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인간들이 왜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는 짐승을 만드시고 들짐승,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날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개들은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 지어서 저장도 않고 옷 한 벌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짐승을 먹이고 입히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이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준비해 놓으시되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부지런히 날아다녀야,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사냥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입만 벌리고 감나무 아래 누워있는 사람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염려해, 그러면 건심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 이용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세 번째,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키를 얘기해도 그렇게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키는 목숨을 뜻한다요. 목숨.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생명 1시간도 10분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염려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근심하라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범사에 근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자나깨나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상황이 위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작아서. 사실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도 혼자 머리 싸매고 밤새면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염려할 때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걸 떠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와 다른 방법이 있음을,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는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째는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생각하자.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라. 27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좀 저 까마귀 좀 쳐다봐라. 저 들의 백합화 좀 쳐다보면서 생각 좀 해라. 저 미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뭘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거리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 여유를 좀 찾을 수 있고 평안한 마음도 좀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또 거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익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물질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생선적인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하면 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교회는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일만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네 거 네가 근심해서 해결하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쪽을 추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게 훨씬 낫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익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걸.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단호하게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염려도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으로,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그 일에 골몰하고 그 일에 근심 걱정하느라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세상 일로,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먹고 사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해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채우심을, 모든 더해주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과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